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드니의 한 쇼핑센터에서 몇몇 청년들과 파트타임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죠.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 중에 어떤 아이가 오면 서로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밀착해서 따라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항상 선반 위에 있는 그러한 물건을 뒤바꿔놔요. 그러니까 그게 뒤바꿔 놓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막 뒤바꿔놔요, 애가.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아이한테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쫓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바꿔놓으면 그걸 다시 제대로 갖다 놔야 되고요.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 그걸 다시 얹어놓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도 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고 그 아이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좀 곤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험한 말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청소 담당 파트 매니저가 듣게 됐습니다. 그 매니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핑센터에서 청소 인력을 줄이지 않고 또 너를 고용해서 일하도록 한 것은 그 아이 덕분이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없다면 그러면은 청소 인력을 그만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를 고용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은 너는 그 아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많은 불평과 상황과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만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더욱 선하고 좋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눔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자신이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기 있거나 뭔가 나는 강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유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자신감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자신감이 비롯되었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왜 힘 있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강하다고 생각할까?
가정 안에서 나는 아내보다 힘이 세, 그래서 강한 건가? 나는 남편보다 더 세, 그래서 강한 건가? 힘이 있는 건가? 스스로 나약하거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자신이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존재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때 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자감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나약하고 뭔가 존재감 없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신감만 넘치는 거예요. 제 눈이 우리 청년들한테 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근자감이 강해요. 자신감이 강해요.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실비실대고 자신감 없는 것보다야 자신감 있는 게 낫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힘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간적으로 용맹하고 뛰어나서 대적이나 원수를 물리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웅의 모습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고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뛰어난 자, 위대한 자,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는요, 그런 류의 영웅들에 대한 설명을 찾기가 힘듭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열거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전혀 그러한 인물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요, 물리치고요, 나라를 구원하고요, 이러한 인물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속에 만나는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뭐요?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육신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자신을 당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다. 22장 3절에서는요,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내가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신분적인 거며 학식적인 거며 어떠한 일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 보여지는 배경에 자랑할 것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바울은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매우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잘난 것 때문에 바울은 당연하게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당신 유능하다. 야, 젊은데 대단한데?
야, 앞으로 크게 되겠어, 이 나라를 이끌겠어, 이 민족을 이끌겠어, 촉망을 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이죠. 당연한 인정이죠. 그래서 그의 결단과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교회를 진멸했어요. 교회를 진멸했어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9장 1절 이하에서는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저 북쪽 지역인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북쪽의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 낭녀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당시 유대 사회에 더 이름을 알리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만약에 그 부모가 또 그와 친밀한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로 인해서 정말 자랑할 만한, 뿌듯할 만한 그러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배경, 집안의 배경이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든 신분적인 배경이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것이 남들보다 잘난 것이기에 그 잘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함으로 말미암아 촉망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다른 부모의 자랑이 되고 자신을 아는 이들의 뿌듯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바울.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 혹은 자녀가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존귀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귀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갖는 거, 그런 거 다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러한 소망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러한 소망이 없겠어요? 다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다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모이는 곳에 가서도 거기서 인정받고 싶지요. 거기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그래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나이 드신 노부모들이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도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며 큰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며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힘과 능력과 성공의 배경은 앞서 말한 것과 다릅니다. 방향 또한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의 강한 고백을 인용해 본다면, 다시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들, 앞서 사도 바울이 촉망받고 유능하고 인정받았던,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러한 배경들, 그러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후에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열거한 청년 바울이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이유들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유익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때는 그러한 배경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학식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권세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가치를 좀 낮춰서 생각한다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데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던 거 그거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배경 가지고 내가 그래도 촉망받고 인정받았던 거 더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될 줄 알고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성장과 출세하게 한 요건이나 자격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아닌 어떤 집단 안에서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 기득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특별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덧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주도하는 어떠한 그룹이 생기면은요, 그러면은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보세요. 어떤 헤게모니를 참 지키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이야 어떤 고통을 받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의료대란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뭐 국민이 고통을 받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다 뭐예요?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야 힘들든 말든 염려하는 말들은 다 잘하죠. 그만큼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누구 하나만 내려놓으면 될 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보니 이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되게 쉬워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진짜 힘든 거잖아요. 아니,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거, 나를 성공시킨 거, 나를 자랑스럽게 한 거, 아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스펙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어떻게 어렵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도 더한 권세와 촉망과 기대 가운데에, 사회적인 기대 가운데 나갔던 사람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쉬워했어요.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전히 그는, 그러면 그가 갑자기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웠음에도 자신이 가진 유능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앞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더 큰 물질을 바라보고 더 큰 성공을 바라보고 더 큰 권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쉽게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세상적으로 이루었던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순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더 다른 가치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탐하고 세상적인 권세를 탐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그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 육신의 자랑, 권세 버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스스로의 존재감도 없고 무시를 당하며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낙도, 희망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내려놓는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요, 구원과 부활의 권능과 부름의 상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인류의 역사에 목회자만이 아닌 무수한 정치가, 교육과 사업가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깨달았기에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명한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까? 조지 밀러라든지 유명한 교육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세상 것들을 내려놨습니까? 얼마든지 더한 것을 취할 수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규모가 커서 인정받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여러 재벌 그룹들, 그 기업들의 그 총수들이 존경받는 것은, 존중받는 것은 기업이 커서잖아요. 거기에 오너니까, CEO니까. 근데 정말 존경받는 기업은 누구일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기업가들은 많지 않아요. 어린 나이 9살에 미국으로 일제강점기 때 유학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고초도 당했어요.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또 귀국해서 기업을 세웠어요. 당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염진동제인 안티프라민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는 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안티프라민. 아내는 소아과를 개업해가지고요,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탈세를 하지 않았어요. 또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즉 주주 자본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주식, 만약 오늘날로 주식을 나눠준 것이죠. 바로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소천하실 때에 큰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소천하실 때에 손녀에게 학자금으로 1만 불, 딱 1만 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했어요. 아들에게도 주지 않고 딸에게도 주지 않고 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이 편법이 아니라 진짜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무슨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을 이사장 시켜놓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가지고 경영권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 자손 누구도 그 기업에 참여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2015년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야, 정말 존경받는 기업가가 누구일까, 모범이 되는 기업가가 누구일까 해서 이 유한일 박사의 자녀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려고 유한양행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유한양행에서는 자녀들 누구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 유한일 박사를 소개하거나 어떤 나눌 때에 일반 그 임명사전에서도요, 꼭 밝히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 뭐냐? 독실한, 이것은 기독교에 관계된 그 임명사전이 아니라 다른 사전이, 일반 사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독실한 신자인 유이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라 믿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게 쉽습니까? 말이 쉽지. 우리가 존경하기나 쉽지. 그거를 실제로 행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축적한 이러한 분화 누리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인물에게는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 이러했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 7절에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에 대해서는 안질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이 제일 많이 공감을 얻고요. 그러나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떠한 육신에 관계되어 있는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아픈,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제약이나 고난,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웃음이 되기도 했고요, 조롱거리가 됐고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유두로고라는 청년도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 아니겠어요? 병든 자들을 고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에서는요, 그를 신이라고 막 추앙까지 했잖아요. 병자가 나으니까. 또 무수한 고난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 이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은 자신의 능력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든 이거 당연히 마땅히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병도 아니고 육신의 가시 정도인데 그거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함 때문에 이것이 항상 삶에 걸리니까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를, 다시 말하자면 분명하게 이 사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했다.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나음이 아닌 본문 9절에 어떠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 고쳐줄게. 아니, 우리가 성경상 우리가 배우고 듣는 거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고쳐줄게,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 거야, 이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헌신적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어 정말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를 교만과 자만 거짓에서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무엇이 성공한 자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느냐?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만심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자를 교만 가운데에 빼앗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오만 가운데에, 자만 가운데에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함과 자랑과 부와 권세로 자신의 능력을 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약함으로 기도와 겸손,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과 역사를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약함이 하나님께는 바로 능력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 부하게 하실 것이고, 부하다 하면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또 약한 자로는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꿈 있는 자에게는 성취를, 도전하는 자에게는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우리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그러할수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내용이 간단한 흐름이 있어요. 제가 종종 요즘 최근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금요일 기도회 때 인용을 하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흐름입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혹은 힘 있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빼앗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롱받고요, 무시당하고요, 힘도 없이 빌빌거리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애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압제했던 그러한 나라를 오히려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고요,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약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에서 절대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사울에서도 보잖아요. 사울 왕에게서 보잖아요. 그를 겸손할 때 부르셨는데 교만해지니까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평안하든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든 불안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부하게,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방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많은 지식을 가졌사온데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안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결코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리고 큰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